22일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또 384장 두 장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덫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하늘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너무나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도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을지인데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을 줄 알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서 자꾸만 아버지 모이기를 아버지 피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모범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아버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면서부터 인연별의 기관장을 주시고 온 성도들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후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칼을 붙들어 주시고 늘 영웅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갖고 그 말씀들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버지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대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과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면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흉흉한 그런 세파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못 오셨지만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참 변화가 참 많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뭐 설교로는 저는 여러분들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또 반주자도 뭐 이제 반주할 때는 괜찮을 거예요. 자꾸 안경을 쓰신 분은 이제 눈도 이제 자꾸 침침할 텐데 꼭 착용해 주시고 동에서한테 전화가 와도 시청에서 전화 와도 내가 이 수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은 마스크를 꼭 쓰게 되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손 세정대로 꼭 세탁을 시킵니다. 손을 씻게 하고 그다음에 좀 떨어져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교회를 구석구석 이렇게 또 소독약으로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창문도 열어서 이렇게 환기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그 구색은 우리가 다 갖추어 있어요. 다 갖추어 있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렇게 예전에 우리 부흥 사경회 이렇게 했을 때 열흘씩 했을 때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아나운서랑 보냈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말씀만 딱 끝나면 끝냈거든요. 말씀 시작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첫 번서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 집사님이 좀 미안하지만 아침에 한번 여기 오셔서 요걸 좀 1시간 전에 좀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우리가 예배 때는 이제 끌 수가 있어요. 신명 집사님한테 뭐 시키는 게 많습니다. 또 주일날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갈 테니까 한 5시쯤 와서 또 닫아놓으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또 야야 그러고 말씀을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걸 예배 조금 전에 트니까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서로 오셔서 악수하지 마시고 떨어져서 그냥 잠깐 눈인사하시고 앉아서 이제 좀 말씀 좀 찾아보시고 그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뭐 문 안 닫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들도 다 일주일에 뭐 5세, 6세씩 다 다니잖아요. 거기서 다 사람들 접합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뭐 1시간 조금 더 남짓 걸리게 되는 경우 조금만 여기서 마스크만 제대로 그냥 제대로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은 다른 때보다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좀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 찬송에 찬양도 한 2곡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도 될 수 있으면 짧게 이렇게 축소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악수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재현 집사님한테는 제가 어저께 통화도 하고 10시 반까지 꼭 오시겠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보세요.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오시는 분이고 우리가 참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거 생각조차도 못했죠. 뭐 그 전에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참 우리 성경상에라도 봐도 이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막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안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려고 교포들이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뭐 정치인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지금 총선이 앞으로 두고 얼마 안 남겨놨는데 뭐 가짜 뉴스 뭐 가짜 문자 막 보내고 막 저렇게 대통령이라고 예외도 아니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오히려 오죽하면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해갖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렇게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아마 큰 인물은 못 될 겁니다. 그런 고난들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참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은 한치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자기 나름대로 그 발전이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변화 없이 사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없을지 몰라요. 뭐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시간도 많고, 뭐 뒹굴다 이제 정말 지겨우면 또 나올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앙생활의 반전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이나 환난을 이겨낸 그런 성취감은 정말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인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고 참 무섭도록 참 여러 가지의 마귀 세력들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또 들어와 있었고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내가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막 기도하면서 애를 쓸 때예요. 몇 명이 되더라도 하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때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몇 사람들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마지막에도 뭐 아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근데 그때 은혜들을 이렇게 사모해서 은혜를 받은 그런 맞음 속에서도 막 무서운 그런 시험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인데 참 미쳤어 어쩌다 그거는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좀 의연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 맞아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연하게 넘길 수 있고 아하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일날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구역예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밖에 듣지 못하는 거 오늘 내가 와서 참 말씀 잘 들었다 더 사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고 나가다 보면은 참 우리의 그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보아봐야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해봐야지 자신의 믿음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저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시험을 쳐보면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시험을 만나보면은 그 믿음의 신실성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 외에는 모두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환난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위기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막 죽이고 가두고 막 핍박을 하는데 그거 피할 땐 피하라 그랬어요. 피할 때는 피하라 그랬습니다. 힘든 고난이었어요. 힘든 고난. 그러나 고난의 그 비밀을 깨닫기까지는요, 한참의 세월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를 하게 했다. 좀 크게 합시다. 전도를 하게 했다. 20절을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렛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됐을 때에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예수님 관원들이 들어와서 막 잡아가고, 지금 교회를 좀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이 공동생활 자체에서 그 뜻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탄압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는 좀 지킬 때는 좀 지켜주겠다는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갑자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갈 수가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잡혀가면서. 또 너무나도 직성적이고 이렇게 과격한 사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피해서 이렇게 나오는 동안 믿음이 강해졌어요. 우리도요, 여기서 그저 딱하니 멈추고 그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거를 우리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좀 들이재는 겁니다. 이 예배 순서 그대로 그때 축도까지 다 나가니까 그대로 들이재는 거예요. 들이재는 건데,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이거 보내드린다고 해서 그저 안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드릴 수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모든 거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저 이 동영상이지만은 그저 못 오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사람이나 또 여기서 함께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위험이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그런 단어 같지만은 참 이게 지금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굉장히 좀 떨어져 앉으세요. 부부끼리라도. 뒤로 가도 좋고.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집사님이 10시 반이라고 그랬어요.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또 한 군데 또 들려오니까 좀 힘들겠지만은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물 안에 온실 안에 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들판으로 쫓겨나면서도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로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난을 가면서 그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는 이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사방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예루살렘에만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갖다 벗어나서 피난 가는 그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베니게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구브레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안디옥에도 전해졌어요. 전에는 사도들만 전했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과 온 성도들, 심지어는 초신자들까지도 복음의 증거자가 됐다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가 확장이 됐어요.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목적도 확대되었어요. 복음이 동서남북 각계각층으로 인종이나 국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19라는 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제일 강한 그런 병이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탑을 쌓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는 그런 표현을 쓰는 교회가 참 많아요. 구약에 보면 자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짐을 갖다가 면하자면서 신할 땅에다가 무슨 탑을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이 조상들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운다, 중국어를 배운다, 그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여행 가서 마음대로 그저 언어 구사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흩어지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저 그냥 그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고르게 널리 차서 그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의 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믿음이 약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복음에 담력이 없던 사람들이 환난의 소낙비가 온 후에 믿음이 더 든든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후죽순이란 말이 있죠. 우후죽순. 우리 배바오 권사님 아주 우후죽순 때문에 아주 낫을 들고선 그저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없애려고 애를 쓰셨어요. 삽을 갖고 캐고 우리 옆에 땅에 그 대나무 밭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가면 거기 이렇게 이만큼씩 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이게 온 적을 접힌다고. 하여튼 그 두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걸 다 그래도 다 없앴어요. 이제 산에만 좀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대나무 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지면은 땅 속에 움츠리고 있던 그런 죽순들이 힘차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보는 장면이다마는 추위가 지나가면 지금 뭐가 왔죠? 완연하게? 예. 새봄이 왔습니다. 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어요. 며칠 전에는 이렇게 수선화가 그게 뭐 한 20년 가까이 피네요. 뭐 땅이 나쁘니까 퍼져나가지는 않는데 또 밑에 있는 걸 갖다 캐다가 올라왔는데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한국 거 조그마한 그런 수선화도 있고 서양 거 이제 좀 키가 큰 거 있는데 한국산 그 수선화가 더 일찍 나오고 한 3, 4일 지나면 못하면 그 외국산 수선화인지 이게 와요. 참 보기가 좋아. 1년을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며칠 전에 봤고 어저께 보니까 이거 산수유가 폈네. 그리고 어저께 뭘 또 읽다가 김서울의 그 개나리 저 시를 갖다 읽었는데 개나리가 나옵니다. 우리 집은 개나리가 폈나 그랬더니 벌써 활짝 펴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 있달지라도 올 건 다 오는 겁니다. 예? 개가 짖어도 뭐는 간다 그래요? 이갑순 권사님, 기차는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차는 간다. 그러나 봄을 보여주는 그런 새싹들은요, 봄비가 내린 다음에 가능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의 그런 빗줄기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후에 믿음의 새싹이 전부 다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요, 신앙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면은요, 교회 소중함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덜 적습니다만은 대부분 교회, 저도 평신도로 그 교회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섭섭한 일이 있어갖고요, 믿었던 선생님한테 아주 섭섭한 일도 당하고, 믿었던 임원한테, 회장 형한테 섭섭함 다 당해서 제가 한 몇 달간 다른 교회를 다녀봤어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도남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장로계 한 10정거장 되는 데를 거길 걸어서
5살부터 다니야 되는데 제가 좀 삐져가지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한 몇 달간 다녔는데 거기는 학생들도 많고 너무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아주 뭐 토론의 시간도 갖고 뭐 별걸 다 해요. 또 하나 또 친구 하나도 새겨가지고선 아주 부자인 친구야. 같이 그 근처에 있는 그 풀장도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한두 달 지나 보니까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조그만 교회라도 그렇게 걸어다니는 교회라도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내 교회가 이렇구나. 내 교회가 그때는 씩씩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자랐어. 이거 얼마나 행동하는 거리가 넓어 이랬는데 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색하고 몇 달을 지나는데도 어색해요. 그래서 끝내는 다시 슬그머니 이제 누가 이제 얘기 안 하나 그런데 어머니가 뭐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학생에서도 이제 다시 또 찾아오고 뭐 이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이 교회를 떠나보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요. 중요성을 복음을 떠나서 살아보면요 복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위복?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흩어진 그런 공동체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신 것을 일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마침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요.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이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동안에 이들이 경험한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에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또 그분의 말씀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직접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체험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제가 여기 소도 코로나 오면서 집에서부터 이제 운동한다고 제가 다리 다 잡고 운동을 참 못했는데 다리가 아파갖고 쭉 걸어오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선 그다음에 이영표 집사 간증을 들으면서 왔어요. 그분이 이제 솔직해요. 다른 교회에서 짤막하게 한 간증은 이미 들었고 오면서는 저 동안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인데 보니까 거기서 청년들이랑 그런 간증 집회에 듣고 왔습니다. 정말 거기서 이제 나중에 질문도 받는데 맨 마지막에 어느 여학생이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그저 외우려니까 외웠고 뭐 지금까지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이러는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참 아직도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자기는 이 은혜의 그런 체험이 없어갖고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기쁘지가 않다. 그런데 집사님은 어떠시냐 하니까 우리 이영표 집사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참 잘하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청년은 일어나가지고 집사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올바른 길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애를 쓰고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막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우리들이 이제 합심 우리들이 집사님이 생각날 때 기도 오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쓰기를 원하고, 자기가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너 잘 살았다는 그런 소리 듣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이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영표 집사가 그 마지막 처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대학생한테다가 아마 그 체험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이 믿음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그저 믿는 집안에 자라나서 쭉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감정도 없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마 조만간에 찾아가 주실 것이다. 지금 자매님이 굉장히 갈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한테 질문해 주시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 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체험을 하려는 겁니다. 은혜의 체험을 해라.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저 정성을 다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아직도 내가 뜨듬이 듯하다. 자꾸 의심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바른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그저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커다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어젠 제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여기 와서 이제 소독을 하려 보니까 이제 이미 장로님이랑 신집사님이 청소를 거의 다 끝내놨어요. 마침 청소를 다 끝내놔서 좀 대화를 조금은 해도 좀 풀리기도 하고 참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주일 낮에 한번 드리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랬더니 깨끗은 한데 그래도 평상시처럼 그냥 꼼꼼히 잘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풀려서 다시 또 집에 이제 걸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좀 어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딜 가야겠다 그러는데요. 믿지 않는 친구들 서울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안정을 찾고 저걸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틀립니다. 에라 그냥 뭐 한번 그저 반대로 그저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살던 곳에서 지금 뭐 산불이 났다 무슨 뭐가 어떻게 됐다 뭐 홍수가 났다 이래가지고 잠시 몇 달 동안 정부에서 지정한 그런 컨테이너든지 이런 저 큰 체육관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 몇 달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영원히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살던 곳에서 그냥 뭐 하루아침에 쫓겨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회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무서운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참 고난 같은 거 한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주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쫓겨난 그런 피난민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움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지? 나 같으면 저런 거 못해?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썼을지?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시니까. 왜 고난을 겪으면서도 행복하게 예수를 갖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순복음교회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업이라기보다도 조그마한 그런 학원이라든지 뭐 아이들 돌보는 지금 이제 아마 폭격을 맞았어요. 신지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벌써 문을 닫았고 그죠 일도 못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형기 목사님 오늘 저 가경동에 또 이렇게 자기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던 그 부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신다는데 4월 말인가 뭐 자주 이렇게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예배 때도 가서 또 오후 예배도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식구들이 이렇게 빠졌습니다만은 거기도 그저 꽤 청주 시내에서 제일 그저 학원생이 많다는 그런 피아노 학원이었는데도 그저 하루아침에 막 폭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벌써 한 2주가, 3주가 지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무도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러 이렇게 가기는 한다 그럽니다. 또 그 외에 뭐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크게 하는 사람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데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게 표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교회에 그 간판을 단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놀라운 체험을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물에 문 탄 듯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강력한 주님을 경험했다면 이는 정말이지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거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매번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죠. 이 자리가 다 채워지고 또 저 뒤에 유아실도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앞에는 땅을 사든지 저 대부학 원사님 땅을 사든지 그런 역사가 왜 우리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또 기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지금 고난이 왔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을 체험할 그런 기회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이 위기 때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울 그런 기회예요. 믿음의 시련이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든든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건강 이상이 왔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교회를 더 강하게 해줄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써 더 강한 교회, 더 왕성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부흥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이 됐다.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것도요, 저와 이 스크린을 같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처음서부터 이 성경 구절도 같이 읽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들 또 식구들 아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시간이 되면 좋겠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일찍 이것도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 입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대신 음질은 조금 안 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일찍 시작해서 한 11시쯤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좀 딱하니 단톡방으로 받아서 그걸 보고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 중에서요, 흩어진 피난민들은 안디옥에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해야 했고, 그 자리에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이렇게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바나바는 거기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길리기아 다소에 올라가서 그가 신임하고 보증을 했던 이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함께 열심히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개척교회에 이제 몇 명이 모였다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신뢰와 우정으로 뭉쳐진 그런 두 사람의 그 헌신적인 목회로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불과 시간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이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고 이들은 믿음을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값을 했다는 것이고, 고난의 담을 넘어서 믿음에 우뚝 섰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선은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그분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분을 높였어요. 눈만 뜨면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그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30년, 40년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그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은혜 받고 옛날에 체험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질 수 있는 그런 실수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게 변화가 되지 못하고 그저 쉽게 그냥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든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람, 그러니까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는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을 좋아하면서 매일 술집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술꾼이라고 그러죠. 술꾼. 어떤 사람이 그저 화투에 미쳐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뭐라 그럽니까? 노름꾼이라고 합니다. 노름꾼. 말하는 것마다도 다 거짓말이고 그저 남을 이렇게 저렇게 틈 보이면은 그 틈을 갖다 이렇게 틈을 들어가고 자기 목적으로 해서 비난도 막 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꺼리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았고 그의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밖에 없다면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꾼이라고 합니다. 예수꾼,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그런 예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39장.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두려움에 쌓여서 지금 온 세계가 가히 재앙이라고 할 만큼 지금 온 인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